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문을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찬양을 몰랐던 찬양을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 찬양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강물 줄기가 내려온다는 그 찬양이었는데 그걸 옛날에 학생회 집회 때 목포에서 어떤 아는 목사님께서 학생회를 집회 인도하실 때 불렀던 찬양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느껴진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과 베스트셀러 했던 책들도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받게 움직이는 기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거기서 보면 우리가 어떤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때를 쓰는가,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가, 막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런데 그걸 보면,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도 그 말씀의 취지가 보면 그 사항들이 좀 다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얘기한다. 진실로 진실로. 옛날 성경에는 이 말은 지금 얘기로 하면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이며 확실한 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말은 다 잘못된 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바로 계속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말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멘 하고 항상 말씀 드릴 때 아멘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 믿습니다 하고도 나서도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진실로라는 거죠. 확실히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란 말을 계속 예수님은 2번 쓰시면서 2번 강조하죠. 진실하게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틀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안타깝죠. 여러분 잘 아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구원파가 연루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구원파의 그 두목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교주 같은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이용을 당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유대 지도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납비라는데 이 납비는 옛날에 어떠냐면 이 납비가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사인해주면 이 물건이 확실하게 좋은 거였어요. 인정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런데 그 인정하면 모든 시민이 샀는데 어느 날 순간 납비들이 욕심이 일어난 거야. 탐욕, 탐심, 돈 욕심, 물질 망론주의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거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사인해준 거야. 이 제품이 좋지 안 좋아도 관계없이 자기에게 뇌물 바치면 사인해주고 뭐 해주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끝내는 이 안타까움을 보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배경이 처음에는 납비들도 유대 지도자도 진실하게 그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정부패를 하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뢰성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심지어는 사기치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거짓 설교를 하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떻습니까? 벌벌 떨면서 막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인데 만약에 우리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면 아담과 저들과 끝내는 주님 오신다면 그때는 영원한 죽음 앞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지켜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제가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라든지 이제 선교사님이라는 지도자들이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참 돈, 명예, 권력 앞에 구걸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정치에 이용당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움이 있죠. 자, 저러면 안 되는데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말을 조심해서 그 한국교회에 끼치는 이미지랄까? 그게 전도하는데 방해된다면 내가 말을 다 못하는데 그러지 않고 정치편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과 정치와 권력과 명예와 돈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그랬어요. 창세기로 얘기하자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이 세 가지 욕심이 넘어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 가지 욕심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 가지의 시험에 어떻게 합니까? 이겨냅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럼 물리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이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은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돈 앞에 명예 권력 앞에 구걸하게 돼 있어요. 그걸 봅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담당합니다. 확실합니다. 왜요? 줏대가 있습니다. 갈대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요. 그 길을 쭉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데 지금 누구냐? 예수님께서 칭찬하면 1장에 쭉 얘기하면서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는 거죠. 어제 저번 주에 수요일날 얘기한 거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고 그가 만나면서 놀란 거죠. 그러면 심지어는 자기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니까 깜짝 놀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되리라는 저번 주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막 말씀에 예수님이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삶이 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유대 민족들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 욕심과 자기 일을 살아갈 때 지금 나라의 일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세요. 모든 목회든 성교든 모든 신앙생활이든 나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주님이 안 보이니까 다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십계명을 이용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한다 했는데 어떤 이웃 사랑이 안 되어진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말이 바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이 말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본문 가지고. 그 앞뒤 문맥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고 말씀해요. 이 말은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과 비교하면서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사닥다리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르락 내렸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막 어떻습니까? 야곱이 꿈을 꿨는데 야 사닥이 갔다 갔다 이러면서 어때요? 내 꿈이 이루어진다니 아니면 나의 욕망이 내 욕심이 아니면 내가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 땅과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냐 이걸 말하겠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무슨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교회가 중요한 거죠. 이 사닥다리라고 하고 나무 사다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야곱이 누워있던 때까지 바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우리가 보세요. 지금 옛날 얘기로 하면 구약 얘기하면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반텐 여기 시장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를 하시잖아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대표잖아요. 그 이 대표자가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고 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지나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중간에 있던 희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걸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을 응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막 몇십 년, 몇백 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온 지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닥다리 역할이라는 말을 본문에 씁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렸단 말을 단어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완전히 열렸다는 얘기를 하면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교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임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구약은 죄 있으면 떠나고 들어왔다가 개인적으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데 성령님이 옛날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계셨죠. 이제 개인에게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걸 보여주겠어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이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령 충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깨졌습니다. 파괴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때 다시 회복하는 게 바로 구원이고 구속인데 바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구약 신학에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게 예수님처럼 산다. 어떻게? 욕심 부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삶을 산다. 심지어는 복음과 함께 목숨까지 주는 그런 삶을 산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것 챙기지 않는다. 노대책하지 않는다. 이런 말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내 것 챙기고 내 가족을 챙긴다는 것은 성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모두를 위해서 심지어는 이 지역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들이 계속 많아지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존경합니다. 손가락질을 안 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단이에요. 근데 저기 미국 가가지고 막 목회자 세미나 뭐 하면서 이상한 소리 했던 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막 사람들 며칠 이제 화가 나서 기독교인이 특별히 큰 교회니까 더 그랬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을까. 전도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신도 어때요? 한 영혼을 실족시켜서 어떤 실족시키면 연자 몇 돌을 들고 빠져 죽으라고까지 하는데 이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죄 짓고 나쁜 짓을 해서 그거에 대한 책망을 잘못 그 지적한 게 해서 실족한 게 하면 아무 잘못된 거죠 그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책임이 많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막 기도원 가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기도를 응답시켜줄게. 아니 뭐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 1대1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늘 남을 의지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얘가 잘하면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면 이제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신의 초보 때는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봤을 때도 기도에 대한 것도 저도 배웠고 잘못 알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게 기도의 텍스트하고 가르쳐줬다면 원본이나 가르쳐줬다면 저는 정말 옛날부터 똑바로 했어요. 근데 몰라니까 내 마음대로 막 기도 옛날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원어를 보고 말씀을 보고 계속 알아가 보니까요 이게 잘못됐구나. 야, 원래 이 의미하면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도 의미가 아까랑 똑같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주님이 나다나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지금 이후에 너희들은 완전히 열려져 있는 그 하늘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전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인자 위에서 스스로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원문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해요. 아까는 누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누구한테 말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원문에는 주님이 나다나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잘 들어?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후에 너희들은 완전히 열려져 있는 그 하늘을 어때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완전히 열렸죠. 얼마나 감사해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분들은 정말 언어를요 세심하게 따지신 분들은 우리 인간 중보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중보기도 이런 것도 안 쓰는. 왜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이다. 이런 말을 하신 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중보자 할 때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남을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전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인자 위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이걸 보여준 게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걸 느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돈 있고 없고 교회 크고 작고 또 심지어 성도 많고 적고 시골이고 농촌이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오지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355자 부름받아 나서 이 몸 어디든 가느냐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누가 오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완전히 이 세상의 부패, 타락, 더 나아가서는 오염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날을 우리는 꿈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준 분이 예수님.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죄사함 주시고 우리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준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씩 다 해버릴까 한 주마다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세심하게 계속 반복한 게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지금 계속 언어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경험했던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미 뭘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복, 신령한 복, 풍성한 복을 받은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그 욕심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말하면 거룩이란 영광인데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들이 딱 드러나요, 세상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이 세상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여기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욕심, 명예, 권력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의식주의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날 말씀 앞에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임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중요한 건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우리 9시에도 우리 어린이 예배를 우리 드립니다. 수요일날도 드리지만은 우리 애들이 받는 애들은 안 하도 그때도 그랬어요.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는데 뱀의 머리가 뭐냐면 세상, 사단의 사상, 생각들이요. 이거 뭐예요?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경쟁하고 비교하고 살인하고 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사단이 주는 뭐냐면 물질적인 그런 것과 심지어는 영시하는 것들과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찬송가 495장이 궁궐이나 처가집이나 시골이나 도시나 어디 곳에 있든지 어떻습니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우리에게 뭐라 하면 세상에 정복당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었고 제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거기에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다. 주일날 내가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그죠? 오후 예배 때 설교에 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누구냐면 그 오전 예배에 이삭을 속이는 모자가 나오면서 이삭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잊어버리고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에게 예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심지어는 엄마하고 야곱하고 같이 어떻습니까? 둘이 숙덕숙덕 해가지고 이제 남편을 속여서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왜요? 하나님 준다고 했으면 때가 되고 기다리면 주는데 그게 성급하게 나선 거예요.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기도해달라고 했대요.
무슨 기도요? 여기 땅을 우리 오골사님이라고 그분이 기증하셨는데 33만 원이 지금 그 이정한비가 없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했더니 시찰에서 이렇게 전화 왔어요.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하는 것도 40만 원 드는데 일단 50만 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준다고 나왔어. 뭐 시간을 기다리고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과 때가 되면 뭐 어떻게 해요? 일하셔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조급해서 우리가 막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실수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게 하죠. 웃음 치료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90%는 다 지나면 해결돼요. 막 우리가 성급해서 막 내가 해결하려니까 사고 터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스트레스 받지만. 그런데 어때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딱 지나가면요. 하나님 편해요. 걱정 의심 있습니까?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죠. 암 안 걸립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급하셔. 또 욕심이 있어. 무슨 욕심? 일욕심. 그것만 버리시면 좋겠어요. 시골분들. 자, 그럼 어때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제 지금 주님 오시면 병든 고통, 죽음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건데 여기서 살아있으면 맛보기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주님이 찾는 사람이 유대 지도자처럼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끝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돈 욕심과 명예 권력 욕심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바로 2장 4절의 은혜의 한자를 읽어보자.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해요. 이게 사실 핵심이 돼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더 나아서 진리를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뿐만 아니라 6장 7절 8절 보면 뭐예요? 우리는 빈손을 갖다 빈손을 간다는 말 내용을 쓰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먹을 거가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해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더 욕심을 부려요. 세상이 주는 그 풍습에 빠져듭니다. 어떻게 해요? 노후대책 하려면 4억 9천 7천만 원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심 가지고 노후대책을 갖고 막 돈을 모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죽으면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에 굶어 죽어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우리들 세계에 주는 그 식량을 주면요. 그거 가지고 세상 나라 먹으면 다 굶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니지 않아요. 나라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버리는 식량만 해도 많다는데 그걸 안 버리고 아껴서 잘 먹고 그걸 가지고 북한을 도와도 다 먹고 사는. 그런데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어떻습니까? 편견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웃나라를 또한 우리 북한이나 이웃나라들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우지 못한 게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계속 강조하죠. 기도할 때도 항상 오늘도 하겠지만 식사할 때 무슨요?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한 병들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나는 먹는데 나는 먹지 못하는 사람을 기억해야겠죠. 내가 잘 먹고 살다면 뭐 없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좋은 거 가졌다면 좋은 거 없는 사람 기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 기억해야 되고 이게 기독교인이랄까요. 그럼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나만 그렇게 되면 좋고 다른 사람은 어떻든 관계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지금 구원파가 됐죠. 나 구원받았어. 다 죽든 말든 관계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서로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 살아가는 함께 해서 어때요? 성도 사함이 필요해요. 예성도 이성도 막 싸우고 막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 좀 살 것인가? 예수님 찾던 나단에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더 나아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지어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지역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의 수많은 교회 위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